오늘은 우리들의 이중시민권, 두얼 멤버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국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면서 세상 나라, 특별히 로마 제국 가이사 황제 명령과 돌이킬 수 없는 충돌 관계에 빠졌습니다. 월 듀란트라는 그 사람이 문명 이야기, The Story of Civilizatio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모습보다 더 위대한 드라마는 인류사에 없다. 즉위하는 황제들마다 쉼없이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으나 그들은 불굴의 의지로 시련을 감내했으며 소리 없이 수를 늘려 나갔다. 원수들은 혼란을 야기했으나 그들은 질서를 유지했고 새로 된 검 앞에서 말씀의 검으로 싸웠으며 잔악성에는 소망으로 대항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쓰러뜨렸다. 가이사와 그리스도가 경기장에서 만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이다. 이게 역사입니다. 왕국 간의 충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동저 냉전의 시대, 공산주의가 지구상의 2분의 1을 접수했을 그때 공산국가인 알바니아,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교회를 아주 지독히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완벽하게 자리를 감췄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특별히 중국 땅의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활동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지방 정부들은 탄압에 이제 끝나지 않고 교회들을 폐쇄하고 불질르고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자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 보였던 중국 땅에 1억 명 넘는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가시적인 왕국인 중국 공산당 정부와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과의 사이의 다툼은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 시민으로,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축복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 나라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축복과 사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특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게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바뀐 신분,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주고 있는데, 바뀐 신분, 진짜 신분, 특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 자녀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자각은 16세기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그 말씀이 없었나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사장은 특별한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루터는 천주교에서 서품받은 신부 사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깨달았지만 그는 사제직을 유지하면서 사제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루터가 볼 때 성직자는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장로교로 넘어오면 설교자의 전유물은 성직자에서 만인 제사장, 성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분이 존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이에요. 존 칼빈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천주교 사제, 신부 서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을 설교했고 성경을 강의했고 그가 쓴 그 기독교 강요, 그가 쓴 칼빈 주석은 아직까지도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칼빈 하는데 사실은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나 밭에서 일하는 농부나 집안일을 하는 주부나 똑같은 사명자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설교는 성직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루터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교회도 모든 교회에서 설교는 성직자, 목회자의 전유물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1500년 동안 기독교, 특별히 천주교, 로만 가톨릭에서 그 성직자의 권위를 내세웠느냐? 사실은 천주교에서 평신도 운동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행사하는 피정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하다 보니까 이 어느 성당, 일산에 있는 큰 성당에
평신도 대표 되는 그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교장 선생님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 한번 피정에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2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주교 성도들하고 같이 피정에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피정은 천주교 평신도들이 하는 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우리나라 기독교 천주가 들어온 지 한 200년 됐다 그러잖아요. 정조 때 들어왔으니까 뭐 정약용이 뭐 신부였다 아니면 뭐 성직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한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200년을 따지고 볼 때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은 성도들을 하대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의 권위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제사장에게는 2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옛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포로에서 기환해 온 백성들이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헤롯 성전의 외곽을 노천 광장으로 이방인의 영역과 유대인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영역은, 이방인의 마당은 성전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큰 성전의 이방인의 마당이 3분의 2예요. 3분의 1이 유대인의 영역이, 유대인의 마당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마당은 또 3등분을 해요. 남성들의 공간, 여성들의 마당, 제사장의 뜰. 그러니까 남성들의 뜰, 여성들의 뜰, 제사장의 뜰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 여성들의 공간에서 남성들의 공간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의 공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사장들의 공간, 제사장의 뜰, 그 제사장의 뜰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뜰 안에는 성소라고 해요. 성소는 2로 나눠요. 3분의 1은 지성소, 3분의 1은 그냥 성소라고 합니다. 자, 이방 유대인의 유대인의 뜰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오면 그 짐승을 받아서 제사장이 제사장의 뜰로 갖고 들어가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데 레위기서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죠? 짐승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인다고요? 안 해요. 신도들이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려면 내가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 자기가 죽여. 자기가 죽여가지고 피를 양푼에 받고 사체를 해체하고 번제 같은 경우 몽땅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는 일부만 태워드리고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가고 일단 자기가 해요. 제사장은 각이 떠진 짐승 태워야 될 그 부분만 갖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태워요. 피는 뿌려요. 신약에 와서는 짐승을 받아. 그리고 갖고 들어가. 그 안에서 아무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그때 이방인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남쪽에는 남쪽에는 그 장사치들의 소굴이 있어요. 장사꾼의 소굴이 있고 북쪽에는 안토니오 요세라고 그 로마군 주둔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물을 받아서 그 안에 갖고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물을 자기가 원하는 아무거나 갖고 오지 않고 뭐 이슬람에서 할랄 인증이라 그러잖아요. 인증된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인증된 제물이 제사장이 이 도장을 찍어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거기에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제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오직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두 부분 나누는데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허리에 방울을 달고 줄을 늘어뜨려서 밖에서 이제 줄을 매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그치면 죽은 거예요. 그럼 줄로 잡아서 당겨서 그 죽은 시체를 밖으로 꺼내내야 됩니다. 이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서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이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권위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가 사제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구별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 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폐지된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500년 동안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제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의 특권, 권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짐승 번제를 드릴 짐승을 드리면 대제사장이 그걸 받아갖고 갔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교회에서 답습해갖고 기도는 사제가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사제에게 이제 고백 성사를 하거나 고해 성사를 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이것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을 주창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눈에 뜨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보니까 성경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난 15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1급 필사자들, 공부를 많이 한 필사자들이 이 두루마리에 성경을 손으로 하나씩 썼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도 사제나 몇 명 그 분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사제가 읽어주는 성경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암기하거나 아니면 잽싸게 받아 적어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출판되자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손에 자유롭게 갖고 있지 못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급 필사자가 그 성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 사본을 보며 대략 한 2600행이에요. 그러니까 2600행인데 1급 필사자가 하루에 이렇게 쓰는 걸 따져보니까 마태복음 한 행을 쓰는데 26개월이 걸려요. 한 사람이 26개월이 걸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1급 필사자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신구약 성경 하나 50억이 넘어요. 50억이 넘는 그 성경을 일반 신도들이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비싸서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이 프린트되고 인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다니는 성경책이 하나에 50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50억짜리 성경책이 몇 개나 있어 저기. 우리 교회 굉장히 부자네. 그 성경 말씀을 가치에 두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 나라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먼저 이 세상 나라를 한번 볼까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 미국, 일본, 각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다. 그럼 내 사명은 뭐예요? 통치자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좀 잘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목적은 경제 번영과 안정입니다.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사실 한시적이에요. 영원히 미국이 전 세계의 1등 국가지만 영원히 1등 국가직을 유지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빼앗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존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하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전부다는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천국, 그것을 성경은 낙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딱 3번 나와요. 두 번째 천국에 대한 개념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세 번째 천국은 킹덤 오브 갓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a holy 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 백성들,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문에서 보는 거룩한 나라는 사후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아직과 이미로 나눕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았어요. 거긴 낙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이미 성취된 나라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10절,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는 12절의 말씀 보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면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o abstain from the sinful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이 abstain이라는 말은 이 그 자제하다, 기권하다, 참여하지 않다는 말이 sinful desire, 죄악된 그 욕망에 가담하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오늘 본문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의 육체의 정욕을 지어하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죄악이 팽배해 있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화두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파렴치하게 살면서 그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모텔에서 알바를 했어요. 모텔에서 알바를 했는데 내가 청소하는 청소원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나는 주어진 임무만 다 하면 된다. 근데 그 모텔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집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일하면서 이제 그 김포공항 그쪽에서 일하면서 마곡지구 계속해서 건설 현장에 있으니까 일하면서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장기 투숙을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집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사는데 문제는 이 모텔 특성상 이제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편하게 짓도록 내가 돕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과연 맞을까?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진짜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각이 흐려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육체 정욕을 지어라는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결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그 매스컴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분명히 저기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시류에 휩싸여서 죄 짓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것이 육체적 정욕을
지혜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 선한 행동입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눈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배신과 도피, 저항이라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식민 정부에 저항하는 일, 첫 번째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권력에 저항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웁니다. 레지스탕스예요. 저항군, 독립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 체제에 순응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공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3분의 2가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로마인 주둔지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군사들이 편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 체제에 순응하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은 뭐냐? 섬기는 길이에요. 그 체제에 순응하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고 섬겨라. 섬기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낮은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힘을 길러서 그 사람을 복종시킨다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힘 때문에 복종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또 내가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굴복한다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면 사람들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시민권,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과 이제 이 권세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절제하라, 죄를 떠나라는 말이고, 두 번째, 남을 위해서는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권을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특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육체적 정욕을 지어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